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연전연승을 합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사울 왕 쪽에서 다윗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물리치는 사람은 천천 정도 되는데 다윗이 물리치는 사람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윗을 가만 내버려 두면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왕위도 빼앗기겠구나. 그런 강박관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우리 19장 앞부분에 보면은 1절이나 10절이나 11절에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를 하고 또 같이 앉아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들을 보내가지고서는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에 더 머무르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하여서 피신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18절에 나오는데 이 라마는 어떤 곳이냐 하면 사무엘의 고향이고 그 당시에 사무엘이 머무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머무르고 있는 그 고향에 다윗이 피해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고 또 다윗에게 계속해서 요즘으로 치면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민되는 문제가 있으면 와서 이야기할 때에 상담해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코치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라마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라마 나요스에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아니고 여기는 거처나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갈대어에서는 이곳이 기숙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젊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요즘으로 같으면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 건물, 신학교 기숙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것은 라마에 있는 기숙사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엘로부터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 소문을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다윗이 안 보이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 거야? 한번 수소문 해봐. 그렇게 하니까 신하 중에 왕이여, 다윗이 지금 사무엘이 있는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답니다. 그러냐? 그러면 당장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 다윗을 잡아오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라. 군대들이 막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라마에 이르러서 나요시 보이고 나요시에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서 사무엘과 사무엘의 생도들 선지자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충만합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던 이 군사들이 가가지고서는 다윗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곳에 같이 머물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기다리다가 군대가 올 때가 됐는데 이 군인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두 번째 니네들이 또 가봐라 2차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갔는데 라마 나요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렸어요.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다윗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군인들도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똑같이 또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직접 가봐야 되겠다. 나를 따르라. 정예병들을 데리고서는 사울이 직접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갔는데 라마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들 예배드리는 것도 보기 전에 벌써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서는 점점 거기를 가까이 가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의 이성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무엘과 사무엘의 선지자들이 있는 데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는
거기 같이 있어도 그 장소에만 가도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을 모르고 살면 많은 것을 잃고서 살지만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의 영이나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사모하게 될 때에 놀라운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먼저 처음에 그 현상은 미움과 정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알고 자꾸만 미워할 일들이 생겨요. 정오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죽음과 신하의 관계일 뿐만 아니고 사위와 장인의 관계예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줘가지고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다윗은 사위예요. 장인 장모가 사위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중간에 권력이라는 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위가 자기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는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사위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어떤 과정 속에 생활 속에서 자꾸만 미움의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오의 감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다윗을 붙잡으러 가고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갔던 군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울의 그 명령을 생각도 안 해요. 잡아오너라 하는 명령, 그 다윗은 죽여야 된다, 그 명령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서는 같이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미움이 없어지고 정오심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내 인생의 목적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전에는 미워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오죽 했으면 저렇게 살까? 오죽 했으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까? 배려하기를 시작하고 이해하면서 용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내 영으로서는, 내 마음으로서는 안 돼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끼리끼리 그냥 나하고 통하는 사람하고만 통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끼리끼리만 논다. 그 교회는 끼리끼리 다닌다. 그런 만약에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교회에 오지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끼리끼리가 없어져요. 다 같은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까이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자기 삶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그런 성령이 해 나가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요즘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요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가 아닌가, 그걸 점검해 보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딱 나타나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누굴 미워하게 하지를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누굴 씻고 다니게끔 하지를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말해가지고요, 우리가 점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물리치고 정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성령이 점점점 나에게 가까이 와요. 야, 네 마음을 보니까 내가 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려고 탁 하는데 내 마음속에 온갖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성령이 왔다가도 막 물러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 속에 들어가서 너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너 속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장소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성령이 오다가 물러가 버려요. 이 군사들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미워하는 감정들이, 정오의 감정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그 사람 오늘 가지고 혼을 내야지 그렇게 하고서는 교회를 왔는데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라. 예배 끝나자마자 얼마나 요즘 고생하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군인들에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언했다 예언했다 예언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그 정오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마저도 예언했다고 나옵니다. 성령이 막 충만해지니까. 예언은 뭐냐 하면요, 문자 그대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될지, 또 합격할지 합격하지 못할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보면 예언의 능력 있는 사람은 당신 아들이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것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예언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마음에 궁금함이 있는데 미래에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차원을 넘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지나간 일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일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해주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언을 해요. 근데 그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헤로드 왕에게 당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줘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해요.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제 군사들이 와가지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자기 말만 했어요.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는데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기 말을 더 이상 안 해요.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직접 들려준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변화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다윗 이리 와, 우리 잡으러 왔어. 너 도망가면 죽여버릴 거야. 활을 쏘아서 창을 던져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거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너 없애버릴 거야. 너하고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위하면서 삽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과는 이해가 안 되는, 그것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 6년 정도 전이었어요. 그보다 한 몇 개월 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30대 초반인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길래 왜 오셨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 옆에 있는 학원에 강사래요.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늘 그 상가 2층 건물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학원도 2층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한 두 칸 옆에 저희 교회 건물이, 저 교회가 한 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하는 걸 또 저녁에 와서 이렇게 뒤에 옆에 지나가면서 보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또 마음이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기다렸더니만 주일날 정말 왔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자기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도 모시고 왔어요. 한 60대 중반 되는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도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요, 애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함께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밤에 야반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어머니는 행사민을 하면서 무거운 거 이고서 이렇게 팔로 다니고 애 둘 키우려고 하니까 애들은 그 자기들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 보면서 어머니 말씀이면 존중을 하고 그렇게 잘 자랐어요. 다행히 두 아들이 다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절간을 다닌 거예요. 이분들 절간을 다니고 애들도 어릴 때부터 손잡고 절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다 절에 다닌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절에 다니고. 그랬는데 이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너무나도 구박한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늘 그냥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겁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오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까 봐.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몇 주를 다녀보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평안이 회복이 되니까 어머니, 내가 다니는 그 학원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니까 제가 그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니까 많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평안을 되찾으니까 그러냐? 그래,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오면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하니까 절간에 다닐 때도 정성을 다해서 다녔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게 됐으니까 절간 다니는 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찬물에 머리를 감고 그리고서는 5시 반에 예배를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한 부분들도 치유함을 받기를 시작하고, 그런 와중에 8월 15일 한국에서는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날 치유 수양회를 했습니다. 치유 수양회를 하는데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예요. 오면은 모든 시계도 다 걷어가지고 따로 놔놓고, 전화기도 그 전날 이야기해서 가족들에게 내일은 전화가 안 될 거니까 전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연락해놓고 하고 전화기도 다 반납해놓고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유수양회를 하는데 이분을 치유수양회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 어깨하고 그리고 허리가 의자에 1시간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좋다고 해서 나도 참석하고 싶지만 나는 아파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금구를 해가지고 와서 앉아 계시다가 힘들면 유아방에서 거기에서 그냥 누워서 들으세요. 그 주무셔도 되고. 그러니까 오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참석을 하는데 정말 1시간 지나고 나서 이분이 유아방에 가나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안 가요. 두 번째 시간에도 안 가요. 오전 3시간을 지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오후에 물어보니까 신기해요, 목사님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참석할래요. 그러면서 밤 9시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서 끝나고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한 50명 정도가 그 치유수양에 참여해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리고서는 9시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좀 부슬부슬 와요. 그래서 그 큰아들하고 둘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엄마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둘째 아들이요.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불교에 심취했든지 불교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하고 박사까지 서울대에서 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공부를 하면서도 조계종의 장학금을 다 받고 싸고 나중에 군대를 갔는데 우리는 군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사라고 해요. 법사가 됐어요. 군대 가 있는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그 법사를 하고 군 복무를 다 했어요. 그리고서는 경기도 파주에 절을까지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면서 둘째 아들을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일산에 놀러 오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보니까 참 좋다. 이 형을 따라서 내가 나갔는데 난 참 좋다. 그러니까 너도 교회 나가면 어떻겠냐. 어머니가 좋으면 어머니는 나가세요. 내가 그건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안 돼요. 저는 조계종에서 장학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한국에 가면은 그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요, 지저스를 러브스유라고 고려 은단에서 이렇게 큰 간판을 해놨는데요. 그 간판이 그는 종교 차별이다 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내리기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법의 전문가니까 기독교를 없애는 쪽으로 기독교의 걸림돌이 될 것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거 놀랐어요. 그 고려한다는 그 광고판을 갖다가 내리게끔 그렇게 판결에 승리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이 교회에 올 리가 없어요. 근데 그날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공휴일이라 어머니 만나러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자주 갔으니까 그 자주 가는 병원의 간호원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신다 생각해보니까 요즘 교회를 나간다는데 그게 애니골 입구에 무슨 서북교회라고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도 없으니까 그 길 찾아온 거예요. 그게 저녁 9시였어요. 근데 그때가 딱 우리 치유소양회가 끝날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손을 꽉 잡고 잘 왔어요. 형제 잘 왔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잘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5분간은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밤이 늦으니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부탁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저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은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와가지고 사모님이 손을 붙잡아서 5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절간에 가고 절간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찾으려고 했던 마음의 평안, 그걸 못 누렸는데 어제 5분 동안 손을 잡고서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해 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오겠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새벽에 일찍 해가지고 새벽기도 할 때 온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10분간을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서는 그제 헤어졌는데 그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정말 어제 저녁에 있었던 그런 평안이 오늘 새벽에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가오는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왔어요.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아내는요 설교를 안 들어요. 남편이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따라는 왔는데 설교 듣지 않고 딴짓을 하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새가족실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요, 저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제가 이 말을 붙이니까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를 전도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다니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남편이 가자고 해서 한번 와줘 준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저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뭐 전도 안 하더라도 기도하면 되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며느리는 자기 아들보다도요 더 골수분자 불교도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태국에 불교를 연구하러 유학을 갔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인도에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뭐 절대로 이 교회에 올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도 지금 시어머니가 그러고 뭐 또 시아버니가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며느리는 일단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그 다음 주 올까 했는데 그 다음 주도 왔어요. 그러고서는 제자훈련을 받자고 하니까 제자훈련도 받겠대요. 그래서 그 가족에 세 가족을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별도로 했습니다. 2달 동안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확신이 들어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세례를 베푸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들이 여기서 세례 받는데요,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몸을 완전히 엎드리고서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날 세례 드리면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세례 베풀고 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서는 무릎을 꿇고 그냥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이메일을 주는데 이 사람의 본명이, 불교에서 본명이 만덕이었어요. 만덕. 근데 이메일이 왔는데요, 사울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울이라고 했느냐 했더니만은 자기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는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자기들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 해박한 그 법지식 그거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파멸시키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누가 지어주지도 않은데 자기가 사울이라고 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메일이 쭉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를요, 쫙 7페이지인가 8페이지 A4 용지에 복사할 정도로 그런 분량을 갖다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절대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소송에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런 소송에 제가 재판 안 할 겁니다. 그러고서는 몇 개월을 있다가 울산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됐어요. 교수로.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같이 보지를 못하니까 간혹 소식을 듣는데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에서 그 아들 혼자만을 위해서라면 계속 나오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이사를 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며느리를 변화를 시킨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보니까 그전에는 만날 싸웠어요. 자기들 말이 그래요. 만날 싸웠대요. 싸웠는데 이 남편이 교회를 나가더니만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버리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교회는 무엇인가 다른 게 있구나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일요일에 남편 교회 가면 혼자서 집에 가만히 있어요. 애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교회를 한 번씩 갔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 며느리도 교회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내외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에 왔을 때에 놀라운 평안을 누리면서 가문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그런 걸림돌이 있든지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언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라마 나요스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무엘 앞에 갔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언을 하다가 옷을 벗어버렸어요.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윗도리를 벗었다는 거예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복을 벗어버리니까요, 그 속에 그냥 속옷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이 뭐 반역을 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뭐 역적 모의를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자기의 주군인 그 사울 왕을 모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보내고 직접 이제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억울하고 막 분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억울한 걸요 전부 다 풀어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밑에 부하 신하들 있는 그 군사들 있는 앞에서요, 자기 왕복을 자기가 스스로 막 벗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까? 아니,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억울한 일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한 거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억울하게 생각했던 거,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 앞에 서만 한 게 아니고 그 군사들, 여러분, 왕이 자기 군사들, 부하들, 신하들 앞에서 옷을 벗어 제치는 게 그게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군사들도 있는 거기에서 사울이 자기의 모든 옷을 벗으면서 속옷이 드러나 보이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하루 밤낮을 그렇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한 것 당했던 것 이날 다 해결돼 버렸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걸 보면서 군사들인들 사울을 어떻게 봤겠어요? 야, 저 왕인 줄 알았더만 정말 행편없는 사람이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한테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하더니만 행편없는 사람이네. 다 드러나게 되고 다윗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방에 다 회복되게끔, 다 치유해버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장 17절에 성령을 이런 분이라고 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진실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들을 체험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빙자가 치유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막 벌떡 일어나고 나아가지고서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무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칭송을 받는 거예요. 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그 칭송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요, 가옥과 전답을 다 처분했어요. 들판에 기르던 그런 소들, 양들도 다 처분했어요. 그게 뭐 요즘으로 치면은 여기에서 한 500만 불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 500만 불을 가지고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다 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잘라가지고 250만 불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어요. 그리고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가지고 전 재산을 다 바쳤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칭송을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그걸 모를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파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딱 앞으로 올 때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숨겨놨다. 자기들 드러내려고 다 팔았다고 한다. 여러분, 거기에서
10만 불만, 자기 재산 중에서 10만 불만, 우리 재산은 우리 재산 있는 거고 나 교회에 10만 불만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10만 불만 그냥 가서 그거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재산 전체를 팔았습니다 하고서는 거짓말하고서 반은 놔놓고 반만 가지고 온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성령은 진리의 이야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한 거 그것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드러나게 해줘요. 억울한 일 당한 것도 드러나게 해서 억울한 거 없애주고 내가 잘못한 것도 드러나가지고 그것을 회개하게 해가지고 회개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간단해요. 원리는 성령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성령이 싫어하는 생각, 미워하는 것, 성령이 싫어하는 말, 사람들에게 그냥 입석해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 성령이 싫어하는 장소, 죄 짓는 장소 그런 데를 가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세요. 성령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고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에 신학교를 다니다 왔다고 하니까요, 사랑부 교회인데 거기 중고등부 아이들 한 30명 되는 아이들을 좀 맡아서 전도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1등병이에요. 1등병인데 사병인데 그의 아버지는 최소한 중령 대령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는요 병사들이 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밥도 해주고 뭐 이 운전도 해주고 집도 관리도 해주고 그런 병사들이 되게 또 병장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권위가 안 써요. 군대니까, 군대 교회니까. 한날 뭐 자기 아버지 친구 뭐 그렇게 장교들만 보다가 뭐 영관급 대령 중령 이렇게 보다가 제가 1등병이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게 교회 와서 전도사님이라고 해주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대령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예요. 딱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장난치기 시작해가지고 설교 끝날 때까지 장난치는 거예요. 이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회 같으면 가가지고 그냥 꿀밤이라도 한 대 주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일을 넣어바치면은 제가 또 끌려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휴가를 열흘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첫 휴가 받을 때까지 10개월 동안 나를 잘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 첫 휴가는 의미 있게 좀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것은 아이들 이 수련회 갈 때 딱 맞춰서 하자 해서 제 동기가 행정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부탁을 했어요. 내 휴가 날짜를 내가 좀 늦게 가도 좋으니까 8월 달에 이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조정을 해가지고 열흘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지를 않고요. 일주일 동안은 제 사무실에서 휴가 기간이니까 아무도 타치를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을 아이들을 데리고서 대구 근처에 있는 시골의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 그 준비를 하는데 다른 준비할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 전부 다 뭐 찬양도 제가 은사가 별로 없는데 찬양도 잘 못하는 제가 찬양도 다 인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고 또 집회하면 설교도 해야 되고 2박 3일 동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 영상을 띄운다든지 뭐 옛날에 하던 OHP 그런 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이 가리방이라 해가지고요. 긁어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찬송과 가사만 해가지고 그 수련회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애들하고 이제 첫 시간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한 30분 하는데 제가 앞에 서고 아이들은 앉아 있고 그 한 30명 아이들 데리고서 이제 찬양을 찬송을 한참 부르고 있는데 한 반 정도 불렀을 텐데요.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수련회 와가지고 우나 해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장난만 치는 그 둘이서 거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둘이서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계속 울어요. 훌쩍훌쩍 울어요.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너희들 내일을 위해서 숙소에 가서 자야 된다 하는데도요,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우는 거예요. 이 애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애들 둘이서 막 울기 시작하니까요, 수련회 2박 3일 동안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는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이 애들이요, 더 이상 떠들지도 않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한 1년 몇 개월을 제가 더 그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제대를 하고, 제대하고 난 이후에는 그 아이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지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큰 체험을 한 겁니다. 그 경험이 그 다음 이후에 저의 사역에 얼마나 정말 값진 그런 밑거름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영영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민 광야에서 상처받고 많은 고난과 역경받고 살 희망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영적인 회복과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사울은 삶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스스로 쌓아놓은 담들 때문에 자기도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을 용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에 예언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는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더 이상 이제는 주저앉지 아니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아니하고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